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처럼. 나사로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나사로에게 초점을, 카메라 렌즈를 딱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처음에 보면 빨간 글씨가 있죠. 언제래요?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 6월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6월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공생애 하고서 6월절 3번 지내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해 3번째 6월절을 엿새 앞두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이 총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복음서와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어떻게 했다?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얼마나 많은 양을 부었는지 가룟 유다가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본문을 빗대어서 5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이 비싼 거를 값으로 따지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왜 깨트려가지고 발에다가 붓느냐?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하는 데다가 쓰지, 이 비싼 거를 이 아까운 데다가 허비해버리느냐, 낭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것이요 300데나리온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6장에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줘라 그랬더니 한 제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 이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다 합쳐서 2만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간접 비교가 되잖아요. 2만 명을 먹이는데 부족한데, 지금 이 한 마리아가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깨트려서 발 앞에 부은 게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더 많잖아요.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데나리온 가지고 2만 명 먹이는 게 부족했다면 300데나리온 가능할 수 있죠. 자, 그냥 오늘날로 따져서 아주 저렴하게 식당 가서 5,000원에 한 끼를 먹는다 생각해보고 2만 명이면 5,000원 곱하기 2만 명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의 감을 잡기 위해서 약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 되는 그 값어치의 향유를 그냥 한 번에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긴 거예요. 마리아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 1억 5천만 원을 그냥 한순간에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린 거예요. 마리아의 이 동기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깨트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의 그 값비싼 향유를,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보시는 사진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300데나리온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하면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도 사주고 자식에게 뭘 먹일 때 아까워합니까? 한 개도 아깝지 않아요. 다 자식 다 키우셨잖아요. 예. 저희 부모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저희 장모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우리 시사님 다 계시잖아요. 아깝지 않죠? 예.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입에 뭐 들어가는 게 아깝지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똑같은 상황을 아까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요? 특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구제하는 데 쓰지. 말은 좋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이 향유를 깨트리는 장면이 사복음서에도 곳곳에 등장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여러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똑같이 말을 하죠. 사람들이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죄송하지만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이 아까운지 아깝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릴 때에 이게 아까운지 아깝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한 번만 묻지 않아요. 또 반복해서 3번 묻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이 여인은, 마리아는 예스라고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여인, 바로 마리아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는 기쁨도 크지만 드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우리를 잘 보시기 바라요.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콘서트가 있대요. 제일 비싼 티켓을 끊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앞좌석에 앉아서 공연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쫓길 때도 있고, 그렇죠?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고, 그렇죠? 내가 하는 봉사가 힘들 때도 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까울 때도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가룟 유다의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외쳤던 그 사람의 사랑이 없는 그 멘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뭐라고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이야기합니까? 비판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돈 있으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여기 있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힌트 드렸죠, 빨간 글씨. 저 부분 저는 이렇게 놓치고 봤었는데, 다시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에 지금 어떤 냄새가 진동을 합니까? 시체가 썩었던 냄새가 진동을 했잖아요. 몇 시간 전에 오빠가 죽어 있었잖아. 3일 동안. 예수님이 3일 동안 안 왔다가 4일째 되던 날 와가지고 살리셨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장례식 치러지고 있었잖아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악취가 나죠. 그런데 주님이 살리시고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붓습니다. 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집에 어떤 냄새가 납니까 지금? 향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와,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바움교회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향유 냄새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한국교회에 어떤 냄새가 나고 있어요? 정말 지금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막 1년 전만 해도 보도되는 기사만 하면 뭐 한국교회 말 뭐 교회 어쩌고 저쩌고 교회 목회자가 타락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도 뭐 기사가 나오더라고. 어떤 냄새가 나요? 한국교회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주 운정 땅에 거룩한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계 초점을 300데나리온의 향유의 옥합을 깬 마리아에서 나사로로 포커스를 이제 조금씩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9절 때문에 그래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살아났잖아요. 죽음의 잔치였다가 이제 살아난 잔치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대. 누가? 예수님이 고쳤대. 와, 저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만 보러 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누구를 또 보러 온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신비롭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누구를 먼저 주목을 했었습니까? 마리아를 먼저 주목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가 하나님께 많은 것 드린 것 때문에 놀랐었습니다. 그렇죠?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렸어요.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드리는 신앙 살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향유가 온 가정에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 향기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이 잔치에 온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온 거래요? 나사로 때문에 온 거래요. 이 뒤에 마리아, 마르다 언급 없습니다. 나사로예요. 주인공이 바뀌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 때문이도 아니고 마리아 때문도 아니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르다는 일하는 자였습니다.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려요.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거 매우 매우 귀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마리아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쌓아서, 제가 관계 쌓는 거 말씀드렸죠. 관계를 잘 쌓아서 이렇게 발 앞에 엎드려 있다가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인생 사는 마리아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마르다도 귀하고 마리아도 귀합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바움교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교회를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는, 그리고 교회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계셔야죠. 바움교회를 와서 청소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 누가 바움교회 가자 말할까요? 쉽지 않아요.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100억을 헌금을 했어요. 바움교회에다가. 할렐루야. 네. 이러한 성도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시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바움교회 100억을 딱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누가 물질 축복 받아가지고 100억 헌금했대. 그 사람 보러 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있어요.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 바움교회 가지고 예배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가정에 충실하고 일터에서 충실하더라. 이야! 정말 중환병에 걸린 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받았더니 병을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 사람 보러 가자. 그러면 교회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바움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 영혼이 교회에서 살아났더라. 이러한 간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교회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서 우리 바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 귀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쌓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마르다 때문도 아니고 마리아 때문도 아니고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요즘 문제가 무엇일까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바움교회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까? 교회마다 나사로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망나니 같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더라. 중환병에 걸렸는데 예수 믿고 고침받았다더라.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한국교회 그리고 바움교회 안에서 내가 나사로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희망이 없던 그 영혼, 썩어 냄새나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사로가 뭘 했을까요?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대잖아요. 이야,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워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앞에 말씀 눈 크게 뜨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끝까지 본문 읽어보시면 나사로는 대사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마르다의 말도 있고 마르다가 일을 하고 마리아가 일도 하고 다 같이 일을 하지만 나사로는 어떤 언급도 없고 섬긴 것도 없고 봉사도 없고 일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옆에 살아나서 예수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전도는 말로 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고 설교를 했었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 설교. 그런데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고도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했고 마리아는 드렸고 나사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 때문도 아니고 마리아 때문도 아니고 나사로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나사로를 찾으십니다. 한국교회 나사로가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나사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놀라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놀라고 내 아내가 놀라고 내 자식들이 놀라고 내 친구들이 놀라고 도대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너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무개야 나오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지금 이 죄악된 삶에서 일어나셔서 나사로처럼 주님 앞에 일어나 곁에 앉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만 하면 다니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 곁에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 무엇입니까? 나로 인하여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는 역사,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슬픈 것은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와 담을 쌓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가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나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 언어가 얼마나 변했고 내 습관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모든 것이 변화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나사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 말과 행동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라오니 죽은 나사로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이 시간에 저희 이름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 예수 앞에 머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제가 나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